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사역의 절정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당시의 철학의 중심지요, 또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또 관통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방문하면서 바울의 전도 강연을 들었고 그중에 예수 믿은 자들이 생겨났으며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 지역 교회의 일원들이 되어지고 일꾼으로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서를 이 에베소에서 기록했고 그리고 고린도 도시에 실제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의 7 교회도 이때에 개척되고 세워졌다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에베소 3년간의 사역은 그의 사역의 가장 절정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히에라볼리 교회, 또 빌레몬, 또 소아시아의 7 교회, 이런 10개 교회 이상을 이 에베소에 3년간 머물면서 진출하여 개척하고 또 돌보고 부흥시킨 이런 이 바울의 절정기의 사역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의 이 제목은 에베소 사역의 초기 시작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 아볼로가 먼저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에 아볼로는 고린도 지역에 있었어요. 서로 엇갈린 것이죠, 일정이. 바울이 그 아볼로의 제자들이 있는 에베소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어요. 제가 이런 큰 그 버스에 광고로 붙어져 있는 그 구원파의 박옥수 목사의 이 하얀 머리에 성경을 이렇게 들고 그 인자한 표정 뒤에 숨어 있는 그 섬뜩한 눈빛으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이런 문구로 그 박옥수의 구원파 집회를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다니는 그 버스의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지 이 질문에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단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이 바울이 말한 너희가 믿을 때에 받은 성령이 무엇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 나는 성령을 받았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이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비적인 은혜를 꼭 체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은사를 꼭 체험하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성령이 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임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은사라든지 초자연적인 현상도 함께 동반되어 성령이 임할 때 같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똑같은 현상으로 성령이 임할 때의 현상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중생은 내가 언제 중생했는지 그 당시에는 깨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신비적인 현상이나 체험이나 방언이나 이러한 것들 없이 중생하고 성령이 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 믿을 때 임하는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꼭 신비적인 현상이나 체험을 동반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런 것이 동반될 수도 있지요. 여기 1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아볼로가 이미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으나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할 당시에 그는 고린도 지역에 가 있었어요.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성도들이, 제자들이 바울을 만났을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먼저 말을 시켰어요. 아마도 바울은 그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성령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우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어떻게 아볼로가 이미 사역하고 있었던 지역인데 이 성령이 계신 것과 성령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체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일 수 있었는지, 아무래도 이 바울은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이 걸음마 단계에도 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미뤄볼 때 이 아볼로의 사역이 미진했던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아볼로의 목회 사역이 약한 것을 알고 이번 기회에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과 또 성령의 체험을 주기 위하여 질문하고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물어볼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담대하게 물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목회와 사역이라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만큼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 경험한 그 경험치만큼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목회자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질문할 수 있겠어요? 내가 성령 받은 확신이 없고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으라 할 수 있겠냐 말입니까? 아볼로의 이러한 미진한 사역을 바울이 보충하고 에베소에 분명한 복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이들에게 도전한 말씀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과연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1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자 속에 성령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양자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그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성령으로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바 아버지라고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이 믿어지는 것은 사람의 지식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성령을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은 불을 받으라, 은사와 신비한 체험을 받으라는 것도 그 의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을 주시는 구주로 믿는 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거, 천국이 믿어지는 거, 예수님의 재림이 복음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성령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우리를 흔들리게 할지라도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성령 받은 증거라고 말했다. 그래서 무슨 말로 미혹을 하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와 동거하고 계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믿어져요. 이 예수 믿는 자 속에는 성령이 임하고 이 성령이 임한 자 속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현상이요? 성경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가장 먼저 시작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루어 나가는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열매가 사랑인데 이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는 성경이 믿어지고 확증되어지고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두 가지의 기본적인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었으나 이 에베소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증거를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확증하고, 확증은 내 개인적으로 내면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우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처럼 이 복음의 확증이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주변 분들과 사랑하는 지인들과 우리 이웃에게까지 이 복음의 영향력들이 파장이 확장되어지는 이러한 복음 전도의 확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이런 성령 받은 자의 확실한 태도가 있는 우리 대머시원 장로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데 6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임하셔서 유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 신 들린 자들, 접신한 자들, 박수무당, 남자무당, 처녀무당, 애기무당, 이런 많은 이런 사람들의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이 귀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를 죽이고 살인하고 빼앗기 위해서 온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귀신 들린 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다 빼앗아가요. 그러나 우리 성령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목적은 이 귀신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이 성령 제3위 성령 하나님 이 진리의 영 보혜사 이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임재하시고 동거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을 주십니까? 본문을 좀 살펴봅시다. 바울의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 약 12명쯤 되는 자들이 바울에게 나와왔어요. 우리들이 전에는 아볼로에게 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씀이고 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우리가 받지 못했는데 바울 당신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세례 요한이 내가 세례를 물로 베푸는 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으라고 전파했다라고 했던 그 복음을 확실히 듣고 깨달아 보니 이 복음이 맞습니다. 이 복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나와왔어요.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세례를 베푼 게 아니에요. 침례를 베푼 게 아닙니다. 어디 강물에 들어가가지고 넣다 뺐다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침례가 꼭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안수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쑥 들어가서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 방언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은사이고 예언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아마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고 믿는 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언과 예언을 이 당장 눈에 띄는, 우리가 뭐 사랑이라 화평 이러한 은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잖아요. 여기서 눈에 보이도록 예수 믿은 확실한 증거가 눈에 보이도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방언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예언하는 이런 눈에 보이도록 확실히 예수 믿은 증거가 나타나는 유익을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은사만 임했던 것은 아닐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각자에게 같은 성령이 여러 가지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 같은 성령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The common good.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은사를,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은 the common good.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이 common good을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은사를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공동체, 은사, 교회는 이런 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우리가 좀 여기저기 성경에서 종합해 보면은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보혜사, another counselor이라고 말했어요. 이 another counselor,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시냐면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대로 우리의 구주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그 진리를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진리를 믿어지게 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무엇이냐?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더 깊은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스승 되셔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시고 확증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녹아져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웃 가운데에 확증되어 전파되게 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이 주시는 유익이 바로 이 진리를 알게 하시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계속 힘입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동거하시고 우리를 중생시키사 우리와 동거하시는 이 성령은 우리가 기본 성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계속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요한일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더하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더하셔서 우리의 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계속 기름 부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진리를 알게 하시는 이 유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데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사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는요, 이 성경은 교회의 직분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 은사를 중심으로 직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직분이 우선입니다. 직분을 받기 위해서 헌금해야 되고 직분 받기 위해서 아부해야 되는, 줄 서야 되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 중심의 직분이지 직분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제가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카톨릭하고 다를 게 뭡니까? 그 부패한 그 은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함, 병고침, 서로 돕는 것, 각종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은사는 직분 안에서 기능적인 일을 수행해서 교회 전체에 유익을 주는 이 common goal, 교회 전체에 유익을 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하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사 중심의 질서와 직분의 우선순위를 교회가 잘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세요. 은사 중심의 직분을 수행해서 전체 교회, the common goal, 전체 교회의 유익을 주고 이 복음 땅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유익을 주고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또 전도하고 세워서 일꾼으로 파송해내는, 길러내는 이 common goal을 이루어 나가는 이 전체의 유익을 주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중심의 직분, 은사 중심의 직분으로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이런 유익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이러한 은사 중심의 직분 봉사를 전체 유익을 주는 일들을 잘 지켜서 행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할 때에 고린도 교회와 같이 시끄럽고 무질서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린도서 강의를 할 때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할 수 있는 자가, 성령을 이미 받은 자라는 확증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성령 받은 자의 두 가지의 현상은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것과 하나님과 이웃을 계명대로 뜨겁게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의 두드러진 현상을 갖는다는 것을 아시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많은 유익과 또 이 은사와 직분을 통한 이 유익을 우리가 많이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과 지역 사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덴버시온 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